이 하나님 나라 가족, 천국의 그 공동체인 이 가족인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대한 공동체이고 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공동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이 느끼는 외롭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이제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각종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롭다고 느낄수록 그죠?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외로움이 이제 어떤 결과에 의하면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보다 더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전화를 꺼도 사모님한테 전화 오셨어요. 예, 그래서 외로움이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또 다른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그 고독사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그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서 혼자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비율이 무려 4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독사 사망자의 가장 많은 퍼센트는 50대, 6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중에서 약 32%는 나도 고독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가족이 없이 자살하거나 병사를 해도 너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인데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 교회에 던진 과제가 있다면 그 무엇일까요? 공동체성의 강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최소한 이단들보다는 더 나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 코로나가 교회에 던진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나 약자들과 성도들을 이단들보다 더 많이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게 원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요. 새신자의 76%,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윤실 조사나 이런 데 보면 신뢰도 면에서 엄청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렇게 왜 교회를 오는가? 새신자가 왜 교회를 오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은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왜 교회를 올까요? 외로워서 그것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외롭기도 했고 저도 그냥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왔거든요. 이처럼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주기를 원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고 또 자신들의 외로움을 좀 보듬어 주기를 원하면서 교회로 나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그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 모두에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전부 다 개신교인도 그렇고 아닌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게 가장 많은 그 대답이 뭐냐면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다 하는 거죠. 2위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다.
비슷합니다. 이 힘들고 외로운 사회 가운데서 적어도 교회만은 좀 그죠?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9절에서 12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고독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대로 일어나는 고독의 문제입니다. 높은 자가 약자들을 그죠? 학대해서 생기는 그 약자들의 괴로움. 두 번째는 뭘까요? 경쟁과 시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기적인 노동. 이기적인 노동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세 가지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연합과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고독한 사회에 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됨을 보여주는, 연합과 협력을 보여주는, 또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세겹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고독의 문제는 1절에서 3절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학대받는 자의 고독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절. 네, 3번 나옵니다. 이 학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힘이. 그런데 학대받는 자들은 그러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 세상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고독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수직관계, 이거는 주로 힘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수직관계에서 일어나는 고독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7쪽에 제가 쭉 해설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헛됨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세상의 불이함입니다. 세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힘 앞에서 불의는 정당화되고 공평과 정의는 무력하게 되는 것이 그죠? 고통의 사회입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공의로워야 될 곳? 재판정이죠. 정부고 국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지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인권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인권이 많이 개선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수인종이나 장애인들과 같은 약자에 대한 차별, 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어린이날 공휴일이죠. 그렇죠? 어린이날이지만 우리가 종종 신문기사에 나는 것은 뭡니까? 버려지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어디 넣어서 던져버린다. 여러분,
그죠?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이 세계에는 어린이들이 불법으로 거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거래가 되겠습니까? 노예로. 그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하죠. 커피. 그죠? 커피를, 농장의 아이들,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뭐, 그렇게,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 가장 악한 것은 뭘까요? 그죠? 성적인 착취. 성적인 음란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 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 뭐 그런 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힘센 어른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죠. 또 주로 힘센 남성이 여성을 폭력으로 학대하죠. 가정폭력이 그런 것이고 데이트 폭력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센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학대하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갑질이라고, 고상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업주가 알바생을 착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약육 강식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만성적 갑질에 시달리는 사회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대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요, 학대를 당하는데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고 고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 솔로몬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행과 3행에 보면은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다. 그죠?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학대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헤아려주고 그런 고통에서 건져줄 사람마저 없는 삶이라면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낫다. 학대를 계속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낫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 아예 안 태어난 사람이 더 낫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학대를 받는 사람의 고통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거기다가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최근에도 안타까운 뉴스를 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그 2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계속 경찰에도 신고하고 계속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좀 도와달라. 그런데 끝까지 이분이 도움을 못 받았어요.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문을 열고 이분이 혼자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피하다가 고층에서 자기가 있는 집에서 추락을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넘어뜨리기만 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넘어뜨리기만 하고 이렇게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혹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가 넘어졌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있으면 그러면 살만하겠죠. 그죠? 이런 학대가 만연한 사회에서도
그래도 위로자가 있으면 그래도 이 삶을 버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은요, 아무도 학대받는 바로라고 하는 권력 아래서 그죠? 제대로 노동력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며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인간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은 사실은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 주신 힘인데 힘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힘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기 일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구조 자체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아지셔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학대의 구조를 붙들어 일으키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권세 아래서 학대를 당하든 착취를 당하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런 학대받는 상황에서도 때로 사회에서 여러분이 갑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갑질을 당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섬김을 받아서 생명과 위로를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학대받는 약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 편에 서서 그분들을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기독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변 교인들이나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은행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아까 이제 그래서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집 주변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일이 뭘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위가 뭐냐면 독거노인을 돕는 겁니다. 독거노인들이 가장 이름 자체도 참 이렇게 그죠? 독거 혼자 하시는 어르신들이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1위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데 그분들을 도와줄 여력이 자기들에게는 없는데 교회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봉사. 세 번째는 장애인 돕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못해도 너희들은 예수를 믿잖아. 그죠? 그거잖아요. 잘 몰라도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를 너희들은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못하는데 너희들은 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학대하는 구조 자체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학대하게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만 교회만은 그 구조를 역전시켜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이 아이들 섬기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아이들이 왕이잖아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초신자들을 떠받들고 섬겨야 돼요.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 정말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역전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마저 또 다른 학대의 장소가 된다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학대하는 세상, 그죠?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마저 그런 똑같은 구조로 가버리면 이 세상에 진짜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관악교회에 와서 굉장히 그 인상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방금도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놀았지만은 아이들이 참 밝다는 것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다는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많다는 거. 그런데 그죠? 이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그냥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 교회를 그냥 저는 좀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 중에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가장 혁명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없는 자들에게, 돈이 없는 자들에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제한다고 했을 때, 펠로우십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버스 목사님 요즘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스캔들로 말미암아 그냥 불명예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시카고에 세웠던 윌로우 크릭 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 좀 실현해 볼 것인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성도들의 주목을 끌기도 하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방문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좀 사회에서 학대받는 약자들, 눈물 흘리는 약자들의 그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목사님이나 그 팀들이, 사역 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미국에는 차가 없으면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혼모들이라든지 또 돈이 없는 분들은 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광고를 하느냐면 이제
차를 바꾸실 때, 중고차를 이제 새 차로 바꾸실 때, 가능하면 좀 중고차를 팔지 말고 교회에 기증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 내에 이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차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자동차 부품을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교회가 대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사서 부품을 갈아주고, 이렇게 다 정비를 한 다음에, 교회 내에서 그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빌려주는 거니까 무상으로 쓰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한 미혼모가 그런 사랑을 받고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제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준 윌로크릭 교회에 감사하고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준 교회의 청소년 사역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아이들이 그죠. 근데 중고등부에 가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더 많은 일도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준 집 고쳐주는 사역자들에게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교회에서 남편의 역할을 해주시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느끼도록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학대하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학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구조에 동참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구조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근데 힘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저는 성적으로 학생들을 학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협박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들을 더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죠?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어떨까요? 살만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낮아져서 우리가 섬기는 형제들과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죠? 주변에 또는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학대받는 자들, 그죠? 갑질을 당하는 분들, 오히려 그분들의 편에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던 그 위로를 충분히 나타내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독의 문제는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경쟁하는 사회의 고독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경쟁은 높은 사람과 아래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죠, 주로. 그죠? 경쟁은 누가 합니까? 수평관계에서의 문제죠.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함께 손을 잡고 진짜 적을 물리치지 않는, 그죠? 그런 것이 경쟁과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이웃에 대한 이 본문을 번역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번역이라는 거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시기에서 비롯되는 많은 모든 수고와 재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시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수고와 재주. 제가 거기다 써놨죠. 8쪽입니다. 8쪽. 이웃에 대한 시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수고.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가 뭐냐면 내 동기보다 먼저 승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친구한테 앉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경쟁과 시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수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수고와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나 기업은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무한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좀 더 나은 성취를, 업적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루려고 합니다.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중고등학생들이 또는 초등학생들조차도 점점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입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죠? 결국은, 고등학교 가면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절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진짜 문제풀이의 비법을 배웠으면 나만 갖고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대학생들은 좀 더 나은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경쟁합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제 친구가 상무인데요. 지금은 아마 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상무였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입사를 했을 때 동기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서로 챙겨주고. 그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죠? 이 승진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그 동기들이 결국은 경쟁의 대상이 되니까 결국은 그 동기를 죽여요. 동기를 짓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상무가 됐는데, 여러분 상무는 뭐죠? 그런 뭐라고 그러죠? 비정규직은 아니고 하여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상무가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전화 오는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해고 통보받을까. 기업들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 정보를 숨기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법대 교수가 자기 아이들이 초등학생인가 그런데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집에다가 이렇게 딱 설치를 해줬습니다. 해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훈계를 한답시고 하는 말이 뭡니까? 친구를 밟고서라도 무조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 초등학생 아이들 부모가 할 말입니까? 근데 할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가 짓밟고 올라가야지 그래도 뭔가 장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수고는요 우리를 보시게 만듭니다. 두 손 가득 움켜쥐었으면서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를 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수고다. 잠언 14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경쟁의 대상이나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의 대상이 생기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예, 뭐 저를 예를 들면 저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은 사람이 있거나, 그죠? 저보다 눈의 평수가 더 넓은 사람이 있거나, 뒤에 분들은 제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경쟁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험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 김재현 교수님 탁월하시잖아요. 탁월한 거 아는데, 예를 들면 정재용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공부하다가 오셔가지고 김재현 교수님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뼈가 썩는 느낌이 막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 말은 뭘까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그 순간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자꾸 비교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경쟁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해서 그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에 꼭대기 올라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로 올라가다가 다 짓밟히고 이렇게 해서 다 죽고 결국 한 사람만 남겠죠. 뭘까요? 다 죽이는 게임입니다. 다 죽이는 게임.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면 피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그죠? 자기만 살려고 하면 사회가, 공동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이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와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불의와 막 싸워보다가 막 얻어먹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힘을 넣고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또 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요 자기보다 더 전쟁을 잘하는 다윗, 그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가지고 전쟁할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안 나가고 누구를 보내면 될까요? 다윗 보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로 생각하자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부목사에게 설교를 시키면 돼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시기하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만 않았다면 두 사람이 손을 잡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훌륭한 공동체가 되었겠습니까? 그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다윗이 그 의로운 사람이 약 15년 정도를 도망을 다녀야 돼요. 나라는 엉망이 돼요. 공포정치 가운데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그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로서 바울이 교훈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에는 없어도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일한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그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하는 세상에 대한 대항 공동체인 교회마저 그죠?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 세상은 진짜 희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끼리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합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회 교패가 붙어 있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교회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교회 주보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름을 잘 되는 교회, 어떤 교회 이름은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 이름은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이 무슨 상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시는 우리 제자들에게 절대로 교회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지 말라고 해요. 우리 교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그러면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럼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지역 이름을 따라서 지어야죠. 그렇잖아요. 이 지역에 모이는 성도들, 이 지역에 모이는 성도들 이렇게 지어야죠. 관악교회, 관악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 아닙니다. 아니면 그 길 이름이 대학로니까 대학로 교회 하든지. 네. 여러분, 교회가 서로 경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진짜 희망이 없어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제자 요한복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입니다.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그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두 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원래 가족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양심만으로는 절대로 시기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경쟁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십자가 보혈로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그 경쟁심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의 것을 양보하고 형제를 먼저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형제를 먼저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옆에 있는 동기 끝까지 동기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해서 기업이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항 공동체,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관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고독의 문제는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고독의 문제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에만 놓으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척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없어요, 주변에.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좀 모았습니다. 집도 좀 샀습니다. 화장실도 3개나 있습니다. 그만하면 좀 쉬어도 될만한데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만족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그죠? 여러분, 뭐가 자기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만족으로 살지 않는 세상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거, 가장 믿을 만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뭔가 든든하죠. 저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왠지 여유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수고의 끝이 없다. 부요함에 만족함이 없다. 없다. 세 번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냥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동하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지어낸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떤 분당 부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빠지게, 진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입을 거 제대로 안 입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아끼고 또 아끼고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화장실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죠. 너무 좋아서. 자기는 진짜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집을 하나 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동창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진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입지도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드디어 화장실이 2개 딸린 집을 어디다가 구입했느냐? 분당에 구입했느냐. 거의 천당 같은 분당에 가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집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구입하기까지는 한 번도 부조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부조금을 아꼈습니다. 왜? 집을 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하고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고 자기가 아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죠, 이 사람은. 왜냐? 부조금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아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집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이 나가지고. 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그럴 법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적인 노동, 이기적인 일, 고독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기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을 나눠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외롭습니다. 돈은 많이 가졌는데 늘 외로운 거죠. 고독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겠죠.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오겠죠. 우리의 사역이나 수고가 나 자신만을 위한 수고가 되면 외롭고 허무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독한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수고해서. 1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결혼하십시오. 꼭 결혼하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아직도 따뜻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집을 이제 다 떠났는데요. 빈둥지 증후군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건 단지 결혼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그죠? 훨씬 더 많은 일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온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기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가지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온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를 받아서 지금도,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분의 온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 그분의 부요함,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그 부요함으로 우리가 부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줘. 추워서 떨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온기를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온기로 가득한 거죠. 하늘의 부요함으로 가득한 거죠. 우리 관악교회가 뭐 돈이 엄청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하늘의 온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길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죠? 고난과 아픔을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온기를 나누면서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꼭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관악교회에 소속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관악교회는 이미 이 세상에 대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대안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전화를 받은 오늘도 전화 통화했는데 형님 목사님, 형님 유해신 목사님, 제 형님 목사님. 유학 시절에도 형님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가끔씩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관악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들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대안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전, 그죠? 우리의 정체성, 뭘까요? 세겹줄 공동체가 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사회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낮게 여겨주고. 그건 뭡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함께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오신 공동체 분들이 공동체로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 속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그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랑을 교회가 나타내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죄인들을 섬기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세겹줄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가 된 공동체, 이 땅에 진정한 대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사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여 서로 죽이는 이 세상, 또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만족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참 외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경쟁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며, 또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우리 관악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관악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